자,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먹을 겨를도 없음이. 아멘. 예수님의 초점은 이 12제자가 가서 신이 났죠. 귀신들이 항복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얼마나 엑사이팅하고 좋겠어요. What's next?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목회 1기를 마치고 2기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교회 오셔서는 배우시기도 많이 배우셨고 훈련도 받으셨으니까 You may feel like you are something.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되실 수 있어요. 뭘 좀 아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을 삶에서 사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머리에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이제는 뭐를 아는 것 같아 그러시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좀 뭐가 된 것 같겠죠. 예수님에게 배우고 파송을 받아서 어떤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잠깐 쉬자. 우리 일생에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나의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를. 참 그 인간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싫어. 내가 만든 의라야 돼요. 이 거짓자에 참 이 교묘하고 속이는 것. 하나님이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로 그대로 사랑하시고 조금도 정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 내 의를 만들어서 그거를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를, 내가 남편으로서 이렇게 자격이 있다,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자격이 있다, 뭐 하여튼 나를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이 의 만들기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어제 제가 벤 벨런의 붉은 여왕의 역사를 얘기했지만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처대를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처대에게 상처를 줬어요. 뭐 많이 준 것은 아니지만 상처를 주는 줄도 모르고 줬죠. 근데 그 상처 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와 나를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 좋은 아버지야. 비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죠.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애가 뭐라 그러면 이놈의 자식 딴 집에 가서 한 며칠만 살아보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하던 시대보다 내가 아버지 하는 시대에는 몇백 배의 의를 더 요구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의와 내 의를 비교해서 우리 아들한테 내가 좋은 아버지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1960년대만 해도 부모는 그냥 부모로서 존경받았어요. 부모는 부모로서 당연히 존경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의를 상당히 만드셔야 돼요. 의를 만들기가 점점 빨라져요. 그 박경리 씨의 토지를 보면 그 평산이라고 하는 그 정말 이 완전 쓰레기 같은 인간 하나가 나오는데 밤새도록 노름방에 있다가 술 냄새 풍기면서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는 뭐 자기는 일전도 가정을 위해서 본 적이 없죠. 그 와이프가 고생을 하면서 남의 밭에 나가서 일하고 남의 집
요즘으로 말하면 파출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데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와서 남편 밥상에 이 반찬에 고기 없다고 매일 와이프를 두드려 패는 거죠. 그래도 그 와이프가 그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남편인 것만으로 의가 충분했어요. Not anymore. We came to wrong time. Gosh. 말하고 보니까 슬프네. 예. 의를 만드는 것이 점점 빨라져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어려워져요. 내가 만드는 의는 다 뭘로 만들어요? 머리로 만들어요. 머리를 점점점 빨리 돌려대니까 하나님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믿음이, 그리고 또 믿는다고 그래요. 이 믿음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믿음이란 하나님과 교제의 결과예요. 여러분, 제가 박재영 성도를 믿는다, 믿는 것 같아요? 박재영 성도를 믿는다는 건 박재영 성도를 사귀어봐서 그 결과로 믿거나 믿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할 수가 있어요? 박재영 성도를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어.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문 들은 걸로, 설교 들은 걸로, 성경 지식 배운 걸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머리에 착각이죠.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을 수 없죠. 큰 교회 생활하는 동안 자기 입장 챙기느라고 급급하죠. 거짓도 불사하지만 믿음이란 관계의 결과 아니에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매인데, 하나님이 신비시잖아요. 하나님이 박재영 성도 같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만 돼도 어디 좀 쉽게 사귀고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신비시잖아요. 그런데 굿뉴스는 나도 신비해요. 나는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런 것으로 내가 누구냐를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어떠냐, 그런 것으로 나를 다 측정할 수 없는, 내게 평생에 나타난 행동만으로 내가 누구다, 내가 평생의 강도질에 도둑질에 사기질만 했어도 내 안에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생명의 존엄과 신비가 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사람은 못 봐요. 세상은 못 봐요. 이걸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면 바로 이것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참 세상이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은 그런 자유를 누리게 돼요. 이 하나님과 교제는 쉼에서 출발됩니다. 쉼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쉼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파트였거든요. 그 음악이 아무리 좋아도 쉼표가 없으면 음악이 안 됩니다. 쉼표 때문에 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쉼이, 우리 농번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여튼 부자나 가난하거나 한 3개월은 다 휴가 기간을 누렸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3주 휴가 가진 사람 많이 가진 거죠. 또 휴가가 아니죠. 이 휴가가 우리의 클래스를 정해요. 또 요즘 사회에서는. 그 휴가를 어디로 갔다 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휴가를 벤손파크로 갔다. doesn't count. 휴가는 센트럴 파크로 가야지. 그러니 또 휴가 가는데 뭐를 입느냐, 가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서 자느냐, 어디서 먹느냐,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쉼이 어디 있어요? 옛날 농번기는 정말 쉬는 시간이지. 이웃과 어울리고, 축제가 벌어지고, 또 일을 할 때 자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연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면 끝났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주니까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그냥 가슴 전체에 예수님과 교통이 시작돼요. 우리는 성경을 다 통째로 가르쳐주고 믿어라 그래도 어려워요. 머리 돌리는 게 빨라졌으니까. 이 빨리 도는 머리에 맞춰서 빨리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믿는 분들한테 심퍼티 그러면 그게 뭐냐, 새로 나온 새로 개발한 야채 이름이냐 이럴지도 모르죠. 제가 그 롱아일랜드에 있을 때는 확실히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메시지 준비하다 제가 느낀 것이, 제가 롱아일랜드에 있을 때는 생츄어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묵상이 안 되거나 마음이 이렇게 어지럽거나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롱아일랜드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나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30분, 1시간, 어떨 때는 뭐 2시간 이상을 그냥 앉아 있어요. 생각을 탁 놓아버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은 항상 나를 그대로 받아줘요. 자연이 나한테 잘했냐 못했냐 묻지도 않고 왜 그랬냐 뭐 그러지도 않고 뭘 요구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 자연에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에요. 힐링. 옛날엔 그랬거든요. 일하는 자체가 자연에서 했어요. 지금은 사람을 대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노 힐링. 그래서 쉼을 먼저 배워야 돼. 이게 참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는 쉼을 배워야 돼.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이 사무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이 종교를 굉장히 막 자기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해서 쏟아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도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쉼을 배우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저를 딱 장소도 선택하고 자기가 혼자서 할 때는 필요한 음악이나 빛이나 향과 감촉 이런 걸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시간은 자세를 이렇게 편안하게 똑바로 하시고, 자, 어제 설명은 어제 좀 했으니까 오늘은 설명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느끼십시오. 의자의 등받이와 자기가 닿아 있는 느낌, 또는 자기의 옷이 자기의 살갗과 닿아 있는 느낌 등을 느끼세요. 그 다음에 의자와 자기 몸이 닿은 느낌, 혹시 그 사이에 옷이 느껴지세요? 속옷이 느껴지십니까? 발로 내려가셔서 양말 안에 있는 발과 양말이 닿은 것을 느껴보세요. 쭉 올라오셔서 얼굴로 올라오세요. 얼굴에 닿는 공기가 느껴지세요? 차갑습니까? 덥습니까? 습기가 적당하십니까? 드라이하게 느껴지십니까? 좀 웻하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여쉽니다. 천천히 넷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입으로 쭉 내쉽니다. 둘, 셋, 넷. 멈추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코로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숨을 계속해서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세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공기가 몸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스탑되어 있죠. 혹시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이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은 이마 한복판 위쪽을 여시면 돼요. 다른 데를 여셔도 돼요. 그기가 쉬워요. 이마 한복판 위쪽을, 그 길을 열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불러보세요. 주님. 다 같이 불러보세요. 주님.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부릅니다. 주님. 주님을 부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천천히 천천히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십시오. 가시면류관, 피 묻은 머리카락, 찢기신 이마, 피 때문에 잘 떠지지 않는 눈,
코와 입, 꺾이신 목, 처진 어깨, 못 박히신 손, 팔, 채찍에 찢어지신 가슴, 배, 다리, 못 박히신 발, 그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자, 눈을 뜨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스탑시키기 위해서 몸을 느끼고 호흡을 느끼고 이미 그게 들어가시면 생각은 거의 스탑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눈을. 지금 그렇게 하는데 딱 10분 걸렸습니다. 딱 1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이 말 듣고 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프랙티스를 하시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마음의 눈을 여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죠. 그러면 주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잘 안 느껴지셔도 괜찮아요. 주님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또 헛것이 되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느껴지지 않으셔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믿으세요. 자, 그러다가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깊은 평강이 나타난다든지 내 불안이 쓰러져 버리는 그런 어떤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옹이를 만드세요. 자기가 좋은 대로 옹이를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쓰는 손 엄지 손가락으로 이 검지라 그러나요? 여기에 힘을 지그시 줍니다. 그 임재가 임할 때마다. 그러면은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그 옹이를 제가 이렇게 확인하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평강과 안식이 나를 삽시간에 사로잡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한 번 흔들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멀쩡하다가 한 번 흔들리면 걷잡을 수가 없다니까. 목사님이 참 이쁘게 보이다가도 한번 흔들리면은 이렇게 미워지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마음이 그 속이는 요란한 것이 나를 흔들도록 버려두시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옹이를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내일 우리가 이걸 출하해 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처음에 시작은 주님 말씀하세요. 듣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 이름을 불러요. 내가 아는 내 이름인데 가슴이 탁 호흡이 스탑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근데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복받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음성 듣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주님이 말씀도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생각을 했는지, 마귀가 속이는 건지 분별이 잘 안 되죠. 분별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들리게 내버려 두시면 돼요. 듣다 보면 알아요. 마치 어린애가 자꾸 듣다 보면 엄마 음성과 다른 사람 음성을 곧 구분하게 되는 것처럼, 뭘 가르쳐줘서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분별하지 말고 음성이 들리도록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청하는 은총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해주세요.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용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평강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백은 자기가 편한 거 고백으로 마감하셔도 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좋아요. 고백을 드려도 되고,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도 되고, 또 기도를 해도 되고, 그건 편하신 대로. 저는 제일 많이 마무리하는 것이 항상 고백인 것 같아요. 그 주님에게 고백을 하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가 이제는 제 삶에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애주신 것인지, 내가 마음이 강건해져서 감당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삶에 그렇게 씨름하는 문제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 삶이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누리는 그쪽으로 많이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자유케 함으로 생명 피어나는 진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이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는 시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사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줍니다. 그분과의 일치에서 오는 기쁨, 그분의 현존 안에 사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내가 말하는 기쁨이란 큰 소리로 웃는 것, 떠들썩한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니지요. 오히려 위장되어 있는 기쁨입니다. 내가 말하는 기쁨이란 가장 깊고 고요한 데서 오는 내밀한 기쁨, 그래서 우리의 눈에, 얼굴에, 태도에, 몸짓에 즉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도로 누리는 하나님의 현존은 솟아나는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몸짓에는 내 열등의식이 묻어 있었습니다. 잘하려고 하고 멋있게 해도 그 몸짓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여도 욕망의 얼룩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고도 나 자신을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정죄에서 자유치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 모습에 주님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가 나를 기뻐하는 것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나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내가 나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점점 빨라지는 세상 속에 더 빨리 뛰는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실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